십보로는 모세의 천생배풀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는 바로왕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을 때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났습니다. 모세와 그가 동거하기를 기뻐할 때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자기 딸을 좋아하는 십보라를 보고서는 두 사람을 부부의 연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란 두 아들이 태어났고 그들의 가정은 행복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십보라의 고난은 계속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으로 모세가 돌아갈 때에 그는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아내 십보라는 돌로 만든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토피를 베어 그의 발 아래 모세의 발 아래 두면서 말했습니다. 모세,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애굽에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친정으로 돌려보내었던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와 문언을 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애굽과 애굽 상활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장인어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10계명을 지키고 6월절 제도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십보라는 모세에게 조강지처였으며 십보라의 인생은 모세로 인해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생애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십보라가 죽고 났으면 모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십보라 아내가 죽고 나서 모세의 인생에 생겨난 놀라운 변화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천생배필로 인생의 삶을 이것으로 마친다고 생각했던 이 십보라가 죽고 났을 때 모세는 십보라가 죽고 장례식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구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고서 평생의 성경을 보면서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갔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다가 그 시내산 밑에서 텐트를 치고 6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이 거기에 기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설계도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고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고 십계명을 이제 지키도록 했고 율법도 지키도록 잘 만들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그 모세가 그 아내 시보라가 죽고 나서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모세보다 13살 위인 누나였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인 83세의 형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밑에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삼으면서 그 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의 신앙을 다 이끄는 삼총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리암의 이름이 제사를 집권하는 아론의 이름보다 앞서 나갔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여기 이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앞서 나가면서 그 모세를 비방한 것을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그 비방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할 때는 그 이름이 앞에 나가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집전하는 위대한 지도자는 아론이었어요. 근데 아론의 이름을 뒤에다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암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모세를 비방하고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모세를 비난했던 것을 주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미리암이라는 말이에요.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 비방하니라는 말은 우리나라 그래도 그랬지만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비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방하니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티타베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성형 주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성형 동사 주어를 강하게 사용한 것을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얼마나 비방했는지를 모릅니다. 아론은 자기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자기 동생 되는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그냥 가담만 해가지고 누나가 너희 동생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 정도로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구스 여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껌둥이 여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을 두고서 그렇게 비방을 했는데 그 모세와 그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모세와 결혼한 이 구스 여자는 한마디로 함족이었어요. 셈, 함, 야벳.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이 트럼프는 야벳 족속입니다. 백인 족속.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셈 족속이에요. 동양민. 그리고 구스 여자는 함 족속이에요. 검둥이에서. 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살던 위대한 지도자. 이 사람이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검둥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 결혼을 한 데 대해서 이 아론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너무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방하고 또 비방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그 사모님들이 목회자 남편을 돕다가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들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세상을 산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 어떤 여자를 택했냐? 빨래 잘하고, 밥 잘하고, 청소 잘하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 얼마 전에 우리 은퇴한 목사들이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시골에서 선교회 총회를 한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보다 한 살 위에 목사님이 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모가 세상 떠나고 얼마 있다가 태국 여자하고 결혼해요. 태국 여자를 보는 순간 태국까지 가가지고 그 아들, 딸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태국 여자하고 결혼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태국 여자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살림을 잘한다. 그럼 지금 어디 삽니까? 1년에 6개월은 태국 가서 살고 1년에 6개월은 한국에서 삽니다. 저는 뭐 그런 걸 비방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방인과 결혼한 데 대해서 아론과 이 미리암이 그렇게 반대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데는 없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의 7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도 모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했다고 하는 사실, 구스 여자와 함께 결혼했다는 사실, 이것은 성경에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결혼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의 탁월한 지위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질투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모세의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의 지위와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를 쭉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으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할지니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모세가 60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과 그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주, 손녀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데에는 모세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구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살게 되는데 결혼을 하자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이 구수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했는데 에티오피아는 검둥이들이다. 우리 왕성교회도 에티오피아의 선교를 30년 동안 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대. 이 선교사는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왕성교회로 오면요, 얼굴이 어떠냐니 새까맣니다. 박선교사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거기에 30년 있는 동안에 얼굴이 까만데 이 에티오피아 남녀는 얼굴이 까매.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던 한 여자가 그 에티오피아가 정말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거기서 탈출해가지고서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집트 북쪽에 거기까지 와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같이 농사를 지면서 살고 있는 잡족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 에티오피아의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고센 땅에는 농사가 참 잘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애굽 사람은 양을 치질 않았어요. 그냥 농사만 쳤어요.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흘러들어온 이 잡족 중에 한 여자는 검둥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양도 치고 했습니다. 이 구수 여자, 구수란 말은 히브리 말에 쿠시란 말입니다. 쿠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 반도의 아시리아에 널리 퍼져 있는 흑인 함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그 여자는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귀속되게 돼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피를 양을 잡아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피를 바르고 유월절 잔치를 베풀면서 이 여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 구수 여자도 이스라엘 백성 따라 가나안으로 향해 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보고 결혼했다는 사실은 미리암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 죽고 났을 때 그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모세는 그것을 보고 그 미리암이 죽자 그 구수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복된 연합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 살고 있던 아주 가난하고 아주 어려운 이 여자는 잡족 출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위대한 역사가가 있는데 그 위대한 역사가가 누구냐니 요세포스라고 하는 사람. 그 요세포스가 이 모세가 구수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구수 여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이 구수 여자는 에티오피아의 왕의 딸인 공주였다는 사실. 어쨌든 이 결혼을 통해서 모세가 이방 여자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로서 애굽까지 내려와서 흘러 살던 가난한 에티오피아의 공주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까지 함께 가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인 모세와 조금치도 모세를 비난할 만한 것을 유월절을 섬겼죠. 하나님을 섬겼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따라 함께 갔죠. 다만 얼굴은 새까만이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흑인들 중에도 꽤나 이쁜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모세는 그 흑인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자는 인물이 꽤 좋지 않았는가. 어쨌든 간에 그 구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자, 유월절을 지키는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따라서 살던 여자일 거다.
그러니까 다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도 구스 여자, 검둥이 여자와 결혼했다는 데 대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아무런 결핍이 없는 구스 여자와 결혼한 데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비난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불러서 그 모세를 비난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이 미리암이 병에 걸리는데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미리암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는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모세에게 책망하는 대신에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했어요. 내 종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 온유함은 겸손을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형과 누나에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고 묵묵히 참은 모세의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부드러운 사람. 게다가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충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충실하게 헌신하며 봉사하던 사람. 사탄은 한 공동체를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분열시키고 비난한 사람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는 충성되고 온유한 사람, 아론과 미리암에게 내정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된, 너희는 그런 온유하고 충성된 모세를 왜 질책하고 왜 모세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결국은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책을 받고 병이 들어서 온 몸에 핏병이 들면서 고통했어요. 왜 미리암이냐? 아론도 모세를 책망했는데 모세를 그렇게 비난했는데 아론은 왜 가만두고 미리암만 이렇게 병들게 했느냐? 만약에 아론이 미리암과 같이 병들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은 제껴놓고 미리암만 제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이주해 와서 나일강 삼각주, 애굽의 삼각주 지대에 살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던
잡족 여인인 이 구스 여자. 그냥 에티오피아의 공주의 하나였지만 흘러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유월절을 섬기고 홍해를 건너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같이 살던 이 구수 여자와 결혼을 한 모세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유대인과 온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준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모세와 구스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앙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할 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한 백성이 되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 하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는